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가을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이 살아봅시다. 정말 추석도 지났고 완연한 가을빛도 사라져 가고 또 어제 저희 교회는 김장을 마치니까 이제는 결실에 감사하고 또 가을 소나타도 마치고 또한 겨울에 준비를 하는 이 시기 정말 잘 보냈구나, 아니면 2020년 한 해 후회 없이 살아봤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으로 친다면 추석이라는 것을 청년기가 지나고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이제 완연한 가을빛이 끝나가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이제 노년기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기에는 우리는 항상 꿈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열심히 달려갑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비전에 따라 직업을 택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일과 가정, 그 두 영역에서 사회적인 성취와 행복한 가정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노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전의 삶을 후회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미련을 안고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랬지 하며 그 이전의 삶에 안주하고 추억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분이 살아오면서 생활하셨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행복했던 그 추억, 때로는 그와 반대로 정말 눈앞이 깜깜해서 정말 그 현실감에 막막해함을 듣기도 합니다. 또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아쉬움이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분의 삶을 더 이해하고 더 공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하나의 소설처럼 이야기로 만들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죠. 그 하나의 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각자 저마다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날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로 남겨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하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후회 없는 이야기를 만들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설 작가는 글을 쓰다가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고지를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흘러가는 그 시간과 그 역사 위에 쓰기 때문에 한 번 쓴 것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줄거리의 이야기를 쓸 것인지, 지금 쓰는 이야기가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인생 이야기가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죠. 스펙 쌓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스펙들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었는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큰 과제입니다. 본래 스펙이라는 이 말, 어떤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그 각각의 기능, 성능 같은 것을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기계의 스펙을 묻는다면 그 제품의 크기, 그 제품의 무게, 혹은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스펙입니다. 일례로 컴퓨터 스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CPU부터 하드디스크, 램,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뭐 이런 것까지도, 아니면 본체의 사이즈까지도, 이게 슬림형인지 아니면 대형인지 아니면 미니인지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말들이 사람에게도 쓰이고 있어요. 학점 관리는 기본이겠죠. 우리 오늘 리조이스 찬양인도해 주신 원경 간사님, 대학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학점 관리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몇 명 주지도 않는 그 장학금까지도, 학점으로 인한 장학금까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래요. 토익 점수 높이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또 제2 외국어 하나쯤 하는 건 뭐 그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밖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여겨지는 자격증 아니면 인증서도 취득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은 스펙 쪽이 되어서 스펙 쌓기에 청춘을 바치죠. 좋은 의미에서 그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잣대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기계도 아니고 어떤 조직의 부품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죠. 나라고 하는 한 인격의 가치, 그것을 한 줄의 자격증 이름으로, 한 줄의 그 기술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인증서로 표현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가치뿐 아니라 내면의 가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본래의 가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스펙에 집착할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값싼 인격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서 자신의 몸값도 올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좀 더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원하는 거겠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몸값을 높여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보장된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취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스펙으로 한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 5절 6절에 본인의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신은 자랑할 것이 많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스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죠. 율법으로는 율법 교사를 자처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박해할 만큼 그는 유대 교인으로서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 밖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것이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국 내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능통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화인의 언어로 인정받던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학벌, 누구나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학에서 수학을 한 재원이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사회로부터 공인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였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하며 신뢰라는 단어를 쓰죠. 신뢰라는 이 말 헬라의 원어에 보면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설득하다라는 페이소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 말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인격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스펙, 그거에 대해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의 뛰어난 언어 능력에 율법적인 지식, 학벌, 그 다음에 그 문벌이 평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사람에겐 자랑할 만한 조건이었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모든 스펙, 자신의 육체를 믿었던 거죠. 이러한 스펙들이 나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쌓은 그 경력, 세상의 명예, 지위, 성공 그 모든 걸 보장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주제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강렬한 빛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또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죠. 하지만 그 시력을 회복시켜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치게 된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 안다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쓰인 곳을 보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했다라는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몰랐을까요? 아니요. 선악과를 함께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활하게 됩니다. 새삼 이때가 돼서 서로 알게 돼서 가인을 낳게 되었을까?
이 야다의 원뜻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이론적이나 논리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이 야다에 쓰인 뜻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 다메섹 이야기, 그 이전에 바울이 알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30대 정도의 청년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군중들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게 했다라는 게 바울이 이전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 그리고 들었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거죠.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의 빛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처형되어서 죽었다고 했던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심을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지금까지 그가 자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자기의 의의와 공로, 지식, 능력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삶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젊은 날 그가 신뢰했던 그 스펙들 전혀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 지금까지 그가 신뢰하고 자랑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가 익히었던 그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헬라 말로 그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해박한 그 지식들은 어땠습니까? 아무 쓸모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로마 제국 내에서 어디든 여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됐죠. 매우 유익한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지니고 있던 그 스펙들,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문제는 그 스펙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스펙 쌓기에 전념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후회하고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이야기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늘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하나,
그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는데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서적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저자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 의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돌아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충만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는 말하더라고요. 여름의 개념이 있고 가을의 개념이 있다고. 여름은 땀을 흘리고 또한 일하고 인생의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라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를 추구해 달려가야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겠죠. 여름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해 추구해 달려갈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익어가는 그 가을에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름의 그 개념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루지 못한 소망에 집착하고 또한 여름날의 실수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죠.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는 법인데 그들은 그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름을 그리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세월에 저항하고 후회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이미 지나간 여름의 아름다운 추억, 그것을 추억하며 자기 자랑만 끊임없이 늘어놓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가을인데도 여름의 개념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의 지금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름에 갇혀 지내십니까? 아쉬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좀 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현실, 성취하지 못하는 꿈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때 좀 더 지혜롭지 못하고 또한 치열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아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아쉬워해야 하는 것,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육체의 만족을 구하고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온 세월이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무언가에 쫓겨 살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달려온 그 세월을 아쉬울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아쉬워하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경계합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자신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조건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든지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고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여름을 살면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육체만 신뢰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게을렀다는 사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 소나타를 통하여서
8가지 사랑의 열매를 보고 또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고 또한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이제는 실천으로 나아가야겠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은혜를 자랑하며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로 우리의 후대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으며 살 자신이 있으신지요? 혹은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 아쉬움만 토로하며 살아가실 건지요? 시편 49편 6절 이하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형제만 그럴까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아는 사람, 결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채워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이야기로 적어가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로 이 남은 한 해를 써내려간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주님과 동행함을 자랑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만 신뢰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처럼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고 행복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